할렐루야. 벌써 8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갑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사절입니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갑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일어나 걸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2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
주시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나는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시간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가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 내가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나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좌우 인사하실 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지금 함께 찬송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주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우리 시간 손뼉 치시면서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온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어둠에 빠져 소망 없고 분별되지 아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우리의 천국, 교회 세상의 소망을 외치며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세상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실천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국, 미국, 연해주,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의 여러 지역의 선교사와 교회와 함께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함을 청하지 아니한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 대원으로 사랑방 섬김이로 각 기관과 위원회의 일꾼과 중직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신자라고 하지만 세상과 물질의 중심에 빠져 구별됨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자녀처럼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교제도 멀리하며 살아온 날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 이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도록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갈라진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하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 말씀에 갈급하던 영혼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이 해갈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자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과 아름다움에 흠뻑 젖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직도 심령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감동으로 변화되게 하신 하나님, 지금도 세계를 위협하는 각국의 전쟁과 테러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동토의 땅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사 연약하고 잊혀져가는 인류의 그늘진 구석구석에 주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소서. 저 먼 한라에서 백두까지 민족의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K국, 미국, 연해주, 인도네시아에서의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앞장서고 계신 우리 서울 홍성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게 하시고 지원하게 하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모든 지도자와 유동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백성을 존중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회복하며 제자리를 찾아 안정하게 하시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서경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하는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준비했던 귀한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고 수고하시는 모든 청지기들, 아이노스 찬양대, 시온 성가대의 거룩한 순종과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기억하사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승리하며 축복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그리고 믿음의 선진이신 시니어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을 발휘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도네시아 첫 번째 발자국의 청년 우리 선교단을 주님 기억하사 출발하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과 프로그램과 일정 속에 함께하사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가슴 깊이 남기는 감동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구하라 너에게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 영원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20장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의 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소망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지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남 전도회에서 시원한 팥빙수를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자유롭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남 전도회의 귀한 섬김에 감사드리고 귀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첫 번째 발자국 사역이 진행됩니다. 주보의 6면을 보시면 주요 사역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과 엘샤다이 물리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인도네시아가 참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대문구 초교파 장로의 주최로 8.15 광복 78주년 나라사랑 기도회를 갖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3시 30분 홍광교회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차별금지법 철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25일부터 7주간 마더와의 주 회복이 시작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 및 모든 연령의 어머님들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영화부를 섬기시는 이신희 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천 광고입니다. 고 강호심 권사님 8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 천국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인도네시아 첫 번째 발자국 팀이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18명의 우리 인도네시아 팀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출발합니다.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가 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에 붙들려 엘샤다이 밀리학교 교사들과 현재 선교사님과 동역의 행복을 맛보는 기쁨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연을 두고 하는 일터와 또 직업과 진로와 미래와 염려들 다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다녀오고 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응답으로 또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감격 또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청소년 국내 비전 트립 잘 다녀왔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뭘 체험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상은 고등학교 학생이 직접 편집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아이들 아시죠? 똑같은 유튜브라도 2배속으로 빠르게 듣고요. 영상도 획획 지나가니까 왜 이렇게 정신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시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금수원교회에 왔는데요. 그 기억자 예배당도 보고 이제 저기 있는 금상교회도 가보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 기억자 교회가 아니라 니은자 교회에서 좀 놀랐던 부분도 있고 이런 비전들이 보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을 표하고 싶습니다.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 비전 트립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요. 인도네시아 팀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귀국할 텐데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듣기 전에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딩저스 에스겔 통독을 통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첫 번째 발자국을 통해 엘샤다이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폭염 속에서도 사랑방의 교제가 시원한 위로가 되게 하며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아보게 하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엘 찬대 수련회부터 시작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내 비전 트립 또 은혜 중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을 또 파송하면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 축복하는 그러한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동독 또 하반부에 들어갑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속의 사랑방의 교제가 시원한 위로가 되며 소외된 이웃들을 함께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그늘이 되시는 주님, 성경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게 하소서. 위로와 새 힘과 비전을 받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또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팥빙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시원해질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향해 예배를 드리면 더 시원해질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예배를 드리면 더 시원해질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늘 스마트폰만 보고 또 부모 보기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 아이들이 이번 비전 트립을 가서 새로운 인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자 아이들이 삶 속에 이러한 고백들을 남겼습니다. 자, 고백을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앞서 잠시 영상에서 보였던 이 귀칠라프 선교사. 자, 이분은 한국 땅을 최초로 밟았던 선교사이십니다. 고대도에 상륙해서 물론 조선이 그 당시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지로 오진 못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한문으로 된 주기도문을 가르쳤고요. 또 한글을 또 해외에 소개했던 분이고요. 또 사실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될 분인데 여러분이 드시고 계신 서양 감자, 이분이 소개한 겁니다. 감자. 귀칠라프 감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아이들이 간 곳이 바로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인데요.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1885년에 아내와 함께 입국했던 분이십니다. 배제학당 세우셨고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했고요. 44살에 44살의 나이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은 1층에 있었기 때문에 구출받을 수 있었지만 밑바닥에 지하 3층에 있었던 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한 여학생을 구하려고 내려가셨다가 배와 함께 그만 침몰돼서 순직되신 서해 앞바다의 어청도 근처에 순직되신 분이십니다. 앞서 영상이 잠깐 지나갔지만 1902년도인가요? 소천하신 그 배를 아마 모형이 그 기념관 앞에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인물을 새롭게 알게 되자 아이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하시는 행적이 존경스럽다. 또 한 친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물속으로 뛰어든 게 존경스럽고 우리나라의 명문대를 세우고 가신 것이 놀라웠다. 또 한 친구는요, 선교는 순교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았고 그래서 이러한 결단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처럼 미래에 선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 중에 소중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인생도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통독하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관찰하셨습니까? 에스겔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가 무엇이었는지요. 여러분 이 문구는요 24장까지 읽은 가운데 22번이나 나온 문구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발견해 보셨습니까? 혹시 발견하셨으면 제가 커피 쏘고 싶습니다. 나 발견, 목사님 이거 다 세어봤다는 분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오늘 20장에만 에스겔 20장에만
3번이나 나온 구절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문구예요. 여러분 읽은 거에 2번 나왔고 바로 인전 문맥에 1번 나왔고요. 에스겔서 전체에 굉장히 많이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앞서 우리 청소년들은 선교사님들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 에스겔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죠. 우리 에스겔서를 받았던 분들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예레미야, 자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했고요. 그보다 조금 늦게 에스겔은 이라크 땅 바벨론 포로 한복판 안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었고요. 이미 다니엘도 청소년 시절 바벨론으로 함께 끌려와 있었죠. 자, 포로들. 여러분, 포로들의 인생 얼마나 비참한지를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지만 에스겔 입장에서 보면 청년인데 포로가 되었어요. 그는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자신의 어떤 꿈을 펼칠 직장, 그러니까 성전은 이미 다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이미 포로 신분으로 아무 권력도 없는 자, 그러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기고 모든 걸 빼앗겼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도 잃은, 중간에 보면 에스겔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갑자기 죽지 않았습니까? 가족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인생 절망의 그 경험, 그러니까 망해버린 인생. 요즘 젊은이 말로 말하면 이생망의 삶을 살고 있던 포로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희망을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제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를 비교해 보았지만 유독이 에스겔 공동체에만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생 중에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인생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축복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라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으셔서 인생 성공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알으셔서 인생 성공하십시오. 아멘. 자, 인생 성공,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그 분은 첫 번째로 이 고백을 하는 분이세요.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분이세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아갑니다. 자, 앞서 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문구는 대부분 심판의 문맥 속에서 선포된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의 38절 보시면요,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가 범죄한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리라. 심판. 그리고 심판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마지막 절 보시면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 여러분 에스겔서 보시면 이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가령 에스겔 7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며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 결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러한 죄악을 범했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18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들은 폭력을 했고요. 강포 폭력, 그리고 살인을 했고요.
산 위에서 우상의 제물을 숭배하고 우상 제물을 먹었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음란, 또 가난하고 궁핍한 소외된 자를 학대했고요, 빼앗았고요, 또 경제 생활에 있어서 불의가 있었고요, 또 우상에게 눈을 들고 또 수많은 그런 약자들을 괴롭혔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숨겨진 죄들을 다 기억나게 하셨고 철저하게 징계를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맞고 포로되고 낮아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 첫 단추가 여기에 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저지른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더 깊어갈수록 이른바 생략의 죄까지 하나님은 처벌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요. 이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면 이미 간음을 해버린 것이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가 되고요,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게 죄고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죄고요,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되고요,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회개할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갑니까? 라는 그 고백 속에 반드시 이러한 태도가 날마다 절실히 나와야 되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세리의 기도 같이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 일찍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인류 역사에 위대하게 남을 성과를 거둔 우리 선교사 바울. 그러나 정작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가령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제 속에는 육신의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습니다. 전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저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습니다. 사실 저 고백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부부 생활하다가 여러분 가끔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 당신 아직도 철 안 들었어 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기분 그런가 보다 라고 하겠지만 전 아직까지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내 이름이 철이 들어있는데 내가 철이 안 들었다고? 이럴 때 웃으셔야 되는데 더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저도 사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솔직하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솔직히 고백했고요. 자신을 잘 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는 난 사실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미국의 선지자와 같은 목회 사역을 하셨던 A.W. 토저의 글에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이다 라고요. 내가 사악함, 증오, 의심, 질투, 거짓말, 탐욕, 쾌락에 대한 육적 사랑 등 자인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을 합쳐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다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벨론 포로 생활 겪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심판하셨는지를 듣고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이죠.
십자가 절대 낭만이 아니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라도 내 죄 때문에 처벌하셨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 교만하여 나는 죄를 한 번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젊은,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중에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난 사실 법 없이 살아왔다. 난 그래도 누구 해코지 하지 않고 살았다.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다라는 바로 자기 의에 가득하실 때에 복음을 증거해도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나 내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또한 나의 처절한 민낯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 그 속에서 그래 난 죄인인데 근데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고귀한 아들이 못 박혀 죽었다니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보고 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세월이 갈수록 그가 담임 목사이든 장로이든 관계없이 겸허하게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속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겸허하게 엎드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검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시작.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삶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정반대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갑니다. 자, 에스겔서에서 네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거의 대부분은 심판을 통해서이지만 오늘 41절 42절을 보십시오. 내가 포로된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약속하셨고요. 40절 보시면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너희가 다시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거란다. 달콤한 회복을 약속받았어요. 그 회복을 통해 42절 하반절 보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결국 여러분, 백성들은 심판 넘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 왜 하나님이 이처럼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예습을 미리 하면 39장 25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무엇을 베풀기 때문이라고요? 바로 사랑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할 수 없기에, 자신의 이름을 부정할 수 없기에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때문에 결국 백성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 심판 넘어 은혜를 통하여서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죄가 형벌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됨을 부정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예레미야에서 보았던 것처럼 매를 때리면서도 하나님은 통곡하셨고요,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애곡하셨던 게 하나님의 본질이었어요. 그럼 급기야 하나님 눈물을 넘어 자신의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독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올해 2023년 이제 벌써 8월 달 되었지만 내가 올해 잘 살고 있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진학 잘됨? 아니면 나의 건강 상태? 아니에요.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성공, 실패, 그리고 박수받음, 조롱받음 다 겪으실 거고요, 또 지금 기후위기, 환경 대재앙, 또 정말 끔찍한 죄악들 계속 마주할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랄지라도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세상. 왜요? 이 세상이 타락 속에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이 질문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가 올해 그래도 2020년보단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매일 통독하고 주일날 확인하고 사랑방에서 나누고, 제가 적어도 고백하는 사실은 2020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올해 성공하고 계신 거예요. 인생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성도 어머니 병상 입원하셔 수술하셨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 전화를 드렸는데요, 그 성도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가 그래도 목사님, 제가 여름 휴가가 어머니 수술 일정과 딱 맞아서 어머니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나아가 그동안 부모님이 시골교회를 섬기시다가 그만 시골교회 갈등이 생겨서 부모님이 상처받고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가셨는데, 올해 우리가 마을별로 블레싱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싱 사역이란 미래자립교회와 동행하는 사역인데요,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 사역인데요, 그 부모님이 다닌 교회가 블레싱 교회에 해당이 되었기에 우리 팀들이 가서 섬겼고요, 그 섬기는 가운데에 감사하게도 부모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고백도 들려주셨어요. 더 나아가 직장생활 바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중보기도 팀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월요일은 목회자들을 위해, 수요일은 환우들을 위해. 근데 이분이 또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 리딩저스와 주일 설교를 통해 본인은 감사, 은혜 받은 감사를 한참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성도님 비록 어머니 병원에 입원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지금 이 성도 상태 어떤 겁니까? 잘 살고 계신 거죠.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15장 10절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데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했으니까, 제가 조금 참았으니까
제가 잘 선택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좀 수고했지라는 생각을 품으면 그날은 꼭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더라고요. 왜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지만 왜 시험에 드냐면 그것 때문이죠.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왜 나 안 알아주지?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러니 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감사의 고백으로 시원하게 보내십시오. 또한 부부관계이든 부모 자녀 관계이든 또 우리 사랑방 지체들이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 바라볼 때마다 감사를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시원해지실 것이고요, 그 시원함을 함께 나눌 때마다 이 무더위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는 분,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삶은 여러분 이것을 고백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자, 20장에 3번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을 알리라. 마지막은 44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름은 그분의 본질을 뜻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 37장 23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내 이름, 곧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열방 앞에 너희 때문에 더러워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남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열방이 알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만약 백성의 명예를 위해 일하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을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여러분, 그분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고요, 은혜이시고 긍휼이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을 만큼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고, 여러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가끔 뉴스 보면 목회자 이름으로 혹은 교회 이름으로 정말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은 범죄가 고발된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이 시대에도 우리 때문에 땅에 짓밟혀 조롱이 된 지 오래예요. 우리가 고통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짓밟힌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야 마십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일으켜 영적 각성을 점화시키기를 열망하십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짓밟힌 이름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든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기도 제목 품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 저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존경받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 소중한 소망과 오아시스와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 성공이든 실패이든 또 가나안 땅에 살든 바벨론 포로로 살든지 간에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은 경건한 부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비록 땅 한 평 없는 소박한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더 감동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는 건강한 몸으로, 또 누구는 병약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제한받지 않는 그 영광을 드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누가 부자고 누가 유명한 분입니까?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 존경받는 곳이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분들이 사랑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공동체, 그 세상을 시원하게 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정말 많은 성공을 겪었고 많은 존경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유일한 갈망 하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한 고백을 마음판에 새겨주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어요. 만약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광야에 있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안전지대에 떠나 광야로 가셔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돌아가더라도 주님을 알아가는 삶의 길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미래자립교회와 동행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뭐가 잘나서 뭘 잘했다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쾌적한 환경,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또 팥빙수 먹여주고 시원한 거 다 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많은 일꾼들이 있고 젊은 세대, 시니어 세대, 청년 세대 함께 3대가 어우러지는 공동체,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러한 공동체를 누린단 말입니까? 미래자립교회 가면 사모님들 돈 벌러 나가시고 대부분 어르신들만 계시고 일꾼 하나 없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자립과 겸손히 동행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요. 우리 청년들 18명이나 이제 오늘 저녁에 출발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괴산 땅에 3박 4일 헌신했고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들 앞장서서 헌신했고, 그것도 모자라 인도네시아 땅에 다 가요. 왜요? 땀방울 헌신 그 너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이 그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여 년 전 부임했을 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회직 수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10년 지났잖아요. 담임 목회사 하면서 함께 기뻤던 것도 많았고, 다 여러분이 다 표현하지 않았지만 혼자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도 많았어요. 중요한 고백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저요 아직 사남전도회니까 아직 조금 몇 달 남았어요. 몇 달, 조금 남았어요. 조금. 그런데 10년 전보다
주님을 조금 더 알게 됐어요. 10년 전보다 조금 더 복음의 능력이 뭔지 알게 됐어요. 아니, 10년 전보다 조금 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더 알았고요. 10년 전보다 조금 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10년 전보다 더 나만이 아니라 함께 세워준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울고 함께 섬겼을 때 부어주시는, 또 한 세대가 아니라 3세대가 함께 섬기는 것에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희가 8월 말에 임시당이 열고 또 이제 10월 달에 새해를 준비하는 비전당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올해는 더 막중한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향후 10년 동안,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제가 10년 보니까 금방 가더라고요. 앞으로 10년 금방 후다닥 지나갈 텐데, 지난번 직분자 수련회 때 직분자들께서 제어주셨던 여러 가지 아젠다들, 정말 그 속에서 서울홍성 공동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아젠다들을 정리해서 로드맵을 그리고 함께 준비하고자 해요. 10년. 그리고 내년도부터 향후 10년을 준비할 리더십들을 훈련하기 위한 그런 본격적인 훈련의 장들을 향해 나아가고자 해요.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에 가장 주님 앞을 사랑하고 가장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학교를 섬기는 정규진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당도했습니다. 편지 내용 소개하기 이전에 이제 엘샤다이 학교 학생이 750명이 돼버렸네요. 750명.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교사 건물이 부족하기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고 있고요. 저렇게 비좁은 가운데에 에어컨도 열악하고요.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길을 쓰고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학교 보낸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무슬림 땅에서 없는 축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선생님들이 대부분 젊은데 다 예수 믿는 제자들이시고요. 저렇게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해요. 저 학교는 우리나라처럼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이 충돌한 곳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믿는 축복이 넘치기 때문에. 각종 경시에 나가 1등하는 것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전 엘샤다이 학교, 이름이 전능자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실 인도네시아 땅 아름다운 땅이고요. 앞서 청년들이 배웠던 인도네시아어 들으시면요, 되게 언어도 되게 부드러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뇌물이 만연한 국가여서 뭐 하나 허가받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엘샤다이 학교가 중학교 허가받는데도 1년가량 걸렸잖아요. 왜요? 뇌물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이 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직의 가차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뇌물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많이 핍박받고 돌아가고 허가받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새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저것처럼요 2층에 교실 8개를 지금 지으려고 한대요. 돈 하나도 없지만, 별로 없지만 채워주실 거 믿고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단계 마을 이장이 허가를 안 해줬대요. 재단 이름으로 토지를 바꿔야 되는데 거부했대요. 자, 선교사님 편지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진리 가운데로 살아야 하기에 그들과 부정적인 방법에 타협하지 말자고 가르치며 조금 늦어도 빠르게 가는 길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이것 또한 계속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사함으로 하였는데, 지난주 가장 큰 말씀을 일으켰던 마을 이장님이 결국 사인을 해서 저희 재단 이름으로 토지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히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아마 청년들을 통해 우리 전체 교인들이 파송교회인데 선교사님 보낼 때 사실 저 헌금 안 했거든요. 땅 한 평이라도 땅 한 평이 3만 원밖에 안 된대요. 장학금 한 달 아이 장학금 수여하는데도 얼마 안 된대요.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엘샤다 학교, 남아있는 학교의 건축 비용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정직의 가치를 위해 다음 세대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것은 바로 엘샤다 학교를 바치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주춧돌이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아름다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빛날 기둥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안전지대 포기하고 광야로 기쁨으로 나아갈 그러한 기특한 모험심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 남은 생활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 나이 70이어도 80이어도 모세도 80의 나이에 지팡이 붙잡고 이집트로 가는 모험을 감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주님을 알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기쁨으로 내 남은 인생을 주 앞에 드리는 인생 성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시간 찬양합시다. 앞서 바울의 고백,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인데요, 악보가 띄워질 것입니다.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택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나 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분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 한들
우리의 타락한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더 많이 지실 거예요. 더 많이 상처 입힐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실망할 겁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죽을 만큼이요. 정직하십시오.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제 안에 선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 교만하고 악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약자를 괴롭힙니다. 그게 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모든 걸 베푸십니다. 하나님,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만 남았네요. 주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 사용해 주세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내 평생 남은 인생, 하루가 됐든 100년이 됐든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실패든 좌절이든 성공이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심만 드러낼 수가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이름만 드러낼 수만 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내가 모든 걸 배설물 여긴다 할지라도, 또 아버지 유익했던 것을 다 이루 여긴다 할지라도 내 인생 기쁨의 아버지의 성공을 노래하며 아멘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을 고백하여이다. 내 모든 걸 다 토해낸다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내 인생 속에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주님의 이름만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하는 지식만 가득 넘쳐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과 더 동행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 쓰임받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 예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로가 되어 모든 걸 상실해버려 한없이 통곡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사 결코 빼앗길 수 없고 잃어버릴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보물을 깨닫게 하여 주셨나이까. 그 보물 대신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겨도 안전지를 떠나 광야로 나아가도 기쁨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진정한 인생 영원한 성공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다 자리에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차자 1절만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예배를 마치시고 천천히 로비로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4층에 계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가시면 시원한 팥빙수를 못 드시기 때문에 천천히 계단으로 가서 1층에 가셔서 특별히 오남전도의 식구들 당초 500개, 900개 했다가 1,500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영화부까지 아기까지 다 먹여야 재고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기쁨으로 격려하시면서 시원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또 고 이동희 권사님 유지를 위한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친구 수술에 감사,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에 감사, 부모님 건강 회복 감사, 평안 주실 것 감사, 또 생일 딸에 대한 감사,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 또 자녀 결혼에 감사, 믿음의 가정 세워주심 믿고, 또 엄마의 건강 회복하심에 감사 등을 다양한 예물과 함께 드리셨고요. 또 우리 성도들께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 많은 지정 헌금을 또 헌물을 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11조와 또 선교와 장학과 또 감사 예물, 또 선교를 위한 모든 목적 헌금과 헌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경제활동 속에서 어떠한 자도 재정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호의 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넉넉하고 풍성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채 때문에 힘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부채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일터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기쁨의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의 이름 올려드리며, 지금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남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어디